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하나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월 3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냥 우리들의 입가에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2020년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2020년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을 2021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리고 2020년에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여러가지 마음의 불편함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과 마음과 새로운 우리들의 행위와 새로운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의 말씀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21년 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표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21년도 표입니다. 아마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주보가 없지요. 나중에 제가 공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2021년도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권한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60만이 더 넘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녀노소를 이끌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 이쪽 동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섬겼던, 그리고 자기의 우상처럼 그리고 따랐던 모세는, 위대했던 모세는 정말 출애굽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능력으로, 그리고 광야의 모든 40년 동안 생활을 다 이끌었던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자신이 물려받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오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들을 잘 섬기면서 이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갖가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가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대답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가나안 땅에 밟는 모든 곳을 너에게 영토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대적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하지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몰려온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정말 그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땅과 함께 밟는 곳을 영토로 주겠다. 내가 그 땅을 밟는다고 그게 내 영토가 될까? 대적자가 없으고 내가 함께 하리라. 아니, 가나안의 7족이 있는데 그들이 대적자가 아니면 누가 대적자일까? 내가 가나안의 7족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니, 지금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지.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모세가 지도자일 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모세가 없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는 족족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했겠지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있고, 여러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2020년도에 있었던 환경이 2021년도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는 될까? 할 수 있을까?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환경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벌어진 것처럼 느끼고 벌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그 감정과 그 부정적인 시각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올라가는 그 학생들도 분명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자기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도 아직 대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졸업해서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사회생활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사로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들어봤자 부정적인 얘기니까. 들어봤자 좋은 얘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미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거 시작하는 거 믿지 말고 되려고 소망을 갖고 시작하라고. 어쩌면 21년 안에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작하고 한 해를 나가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또 예전에 내 모습이 보이고, 또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그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고 7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네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싸우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는 지금 강하고 담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과 9절이지요. 내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하게 하리라. 6절에는 내가 영끝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는 형통하게 하리라. 8절에는 평탄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네가 하고자 원하는 일들을 내가 이 차지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니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너의 직분과 주어진 너의 삶과 주어진 너의 시대를 받아들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2020년에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온 사회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매스컴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불안하고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안에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뭔가 의논하여 뭔가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정치적인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올해도 그러면 어떡하지? 올해도 정치가 혼란스럽고 올해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올해도 전염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올라가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나아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에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년은 앞당겨졌다고 말합니다. 발빠르게 과학자들은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빨리 온라인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어 이 1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빨리 만드느라고 지금 앞당기느라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또 다른 시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또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또 우리 초에든 아니면 하반기에든 우리는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또 두려워하겠지요. 그때 우리는 또 걱정하겠지요. 그때 우리는 그 환경에서 또 벌벌벌 근심하며 살겠지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없는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없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자신이 정복해서 가나안 칠족과 싸울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칠족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릴 거라고, 자기가 거기에 지도자가 될 거라고, 자기가 거기에 앞장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단 한 번도 그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 생각하지 못한 이들의 내 삶에 벌어지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그 환경을 머릿속에 그린다면,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를 준비해서 오늘 준비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렵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기보다는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렵기보다는 그것을 앞장서 나아가 정복하며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현실에 급급하고 지금 당면된 문제에 급급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하고, 미래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관심조차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고, 그리고 미래가 변화될 것을 준비했고, 이미 오프라인 시대가 아닌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제 지금 나름대로 갖춰지는 부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만 빠져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 삶, 이 인간관계, 이런 감정의 싸움에 있을 게 아니라 더 크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이 시대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는 어떨까요? 2023년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환경에서 자기를 준비하지 못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늘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통찰력입니다. 시대는 늘 변해왔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가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 그리고 그 변해질 때마다 어떠한 지도자를 세웠는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변해진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 통찰력이 없으니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자기의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또 다른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무서워했고, 그는 걱정했고, 그는 근심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올 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디지털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돌아가서는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미리 준비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생활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미리 준비하고, 과연 사회는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사회는 어떠한 실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는 누군가를 인재로 뽑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해서 나를 준비시켜 내가 그의 뛰어난 인재가 되어져서 앞장서 정복하여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어떤 사용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져서 그들을 끌고 갈 줄 아는 리더가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리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치든 그게 경제든 그게 뭐 의대든 또는 문학이든 또는 뭐 가르치는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에 뛰어난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뛰어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준비 또는 장년은 장년으로서의 준비. 그래서 세상에서 병든 닭마냥 끌려가는 인생, 병든 닭마냥 후회되는 인생,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갈 줄 알고 사람들을 끌고 갈 줄 알고 빛과 소금으로 또는 어둠에서 건져낼 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것이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환경 우리는 또 무엇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공부하고 나 혼자서 시험을 보고 나 혼자서 사회생활하고 나 혼자서 인간관계 맺고 나 혼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만 가다니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그러기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 있는 자 생각하고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도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감정을 주장해서 회복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선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실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믿으십니까?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2020년 1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이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며 율법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형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어디든지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법칙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이름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보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율법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과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21년도에 남들보다 조금 더 고난이 임하고 은혜는 누리는 것 같지만 왠지 은혜가 누리는 것처럼 남들처럼 한없이 누리는 은혜를 겪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후회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고 말씀대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지며 내 삶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고 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을 끌어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착각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왜 복이 임하지 않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지, 그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읽고 말씀은 묵상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내 감정의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말씀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는, 순종한 자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말씀은 알고는 있으나, 말씀은 읽기는 읽었으나, 말씀은 묵상하기는 묵상했으나 여전히 이전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달리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었는데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말씀을 읽은데도 의무와 형식 가운데 나아간다면,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인간관계 안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면,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내 추측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말씀은 읽었지만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지만 세상의 죄와 허물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삶 속에서 형통의 은혜, 삶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바뀌지 않고 왜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이 내 삶에 놓여질까요? 말씀대로 정말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집에 가서 그 환경에 부딪히면 또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기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그 삶을 그리고 내 쾌락에 따라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내고 사역하라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희생의 마음처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살려내고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성적 조금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 받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굶주리지 않는 거 그거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것만 따라가 세상의 방식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닫게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거를 닫혀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며 가슴속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알렸을 때, 순종했을 때 형통의 은혜, 뭔가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나의 삶에 기적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말씀대로 행합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대로 꾸준히 한결같이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 한 번 얘기했고 순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하는데? 그런데 2, 3일 지나서는 또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테스트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네가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 2021년도의 시작을 12월 말까지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주시겠지요. 축복을 주시겠지요. 형통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 결단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전으로 후퇴하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말씀 묵상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들도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로잡을 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소외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강화합니다. 이제는 큐티를 하지 않았던 어른들도 큐티를 시작하시고 큐티 방에 올리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도 큐티를 하고 올리십시오. 청년들도 큐티를 하고 올리십시오. 그거를 누가 체크하느냐? 부모님들이 체크해 주십시오. 아니, 같이 하십시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부모가 함께해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서 올리고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티 다 사십시오. 다 사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했던 사람은 두세 번으로 목표를 갖고 일주일에 두세 번 했던 사람은 일주일에 목표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도 필히 올해 연도에는 단 한순간도 큐티를 빼지 말고 올리십시오.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형통하리라 라고 했던 것은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암송을 묵상하며 그걸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2020년도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서 2021년도에는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몰려와 하나님 어쩌면 그도 그 눌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나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해 또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중학교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대학교를 올라가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 말아버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또 바꿔버리는,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는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임하지 못할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결단하고 다짐한 것 후회하지 않고 21년도 12월 달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했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노라라고 하는 귀한 칭찬과 인정과 복을 받을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